신명기 22장 13에서 30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부부간에 또한 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는 조금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성에 대해서 또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편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코 편안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저희가 대충 이렇게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나 아니면은 또 말씀을 전할 때는 참 인도자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는 모세도 아마 어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던 것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보호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호하라. 사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계층과 또한 여러 부류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당파를 나누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무슨 파, 무슨 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붙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당파 짓는 것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누구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런 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환경에 있는 사람만 모인 교회라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뭐 의사만 모이거나 변호사만 모이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만 모이, 직장 다니는 사람만 모이거나 그러면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곳에 과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정착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또한 사랑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항상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요,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랑 받은 사람이 또한 사랑을 나눌 때는 흘러가는 게 중요해요. 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면서 생명이 되어줍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흘려보낼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 섭리는 무엇이냐? 가해자는 엄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해, 피해라고 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의 힘의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항상 가해합니다. 힘 없는 사람은 피해받습니다. 죄라는 것도 그래요. 피해하는 사람은 강력한 것을 가진 사람이고 피해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 힘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실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힘없는 피해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뭐 오늘 여러 방법,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야기하지만은 그 근본에 담긴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없는 여인들을 보호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는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성, 그리고 그 관계의 아름다움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과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아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은 늘 감사의 제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주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계획을 매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주님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오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달을 벌써 한 주나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감동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